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의 옷은 사형 집행자가 갖는다라는 통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한 명의 죄수를 십자가에 다는 데는 4명의 병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4명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겉옷과 속옷 그리고 허리띠와 신발을 나눠 갖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편 22편 18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립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나눠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그 다음 보면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유대인의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제3시란 3에서 6을 더하면 오전 9시를 가리킵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날 십자가 사형식을 당하는 사람은 3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그리고 오른편에 강도 죄수 2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가운데 못 박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또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31절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고 말이죠. 3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보십시오. 늘 자기에게 속는 그들입니다. 군중은 항상 더 강력한 기적을 보면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둥병자가 나왔고 맹인이 낫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이 먹고 죽은 자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번 한 번만 더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통해 믿음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31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바로 여기에 힌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남의 문둥병도, 남의 눈먼 것도, 남의 혈류병도, 그리고 남의 배고픔도, 심지어 남의 죽음도 구원하신 주님이 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없을까? 그것을 그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32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에 들어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이라고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근거가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가 그날 십자가 위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명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강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의 심령에 이 복음이 임하기를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는 이 강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들어있는데 23장 40절에 보면 계속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다른 강도를 이 강도가 책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41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즉시 받아주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을 욕하던 입술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입술로 바뀐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라고 절망하던 마음이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 시간 제6시를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으로 바꾸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을 더하면 됩니다.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여기에 6을 더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의 시간이 다다르고 계셨습니다.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부릅니다. 첫째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둘째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34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외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박한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대신한 철저한 제물이 되어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친근함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미 14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 순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고 죽어야 하는 번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였습니다. 세상이 캄캄해진 것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신지,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어둠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일, 하늘이 캄캄해지고 성자 예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온 피조물이 고통에 숨을 죽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눈은 이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입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36절에는 로마 병사가 스펀지로 신 포도주를 듬뿍 찍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줍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병행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음료를 마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들이 놔둬라 엘리야가 구원해 주는지 보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36절에서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이 캄캄해진 가운데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온 우주의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용에 찍어 예수님의 입에 대주고 있는 것은 구원의 마지막 예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9장이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마지막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의도적으로 음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자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해면 혹은 해융이라고 불리는 스펀지, 스폰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폰거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해용, 오늘날 스펀지라는 말이 됐는데요, 거기에 듬뿍 찍어서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높이 달아 올려 주어야 하므로 이때 우슬초에 메어서 올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가상실험 가운데 마지막 두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다 이루었다였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 피를 문에 바를 때 우슬초에 찍어서 바른 것입니다. 로마 병사가 신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용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준 사건은 예수님께서 목을 축이신 사건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입가에 맺힌 피가 우슬초를 타고 이 땅에 뿌려지는 예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해 이 예식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날 인류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저주가 십자가에 임했고 예수님은 그 저주를 온전히 모두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한 어린 양의 제물은 하나님께 연납된 것입니다. 연납, 우리가 한자를 많이 쓰는데요, 뜻은 기쁘게 받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마가복음 15장 38절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은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따로 구분하는 커튼입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지성소에서만 머물던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제는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온 천하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휘장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분리를 해결하고 풀어낸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기리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이제 내일 성금요일을 맞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4월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둘째, 이 지역 교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셋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넷째, 태국 목회자들과 한국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